샬롬 야훼쿰,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역대하 6장 1절로 42절의 말씀을 가지고 솔로몬의 봉헌기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성소에 안치됨으로써 성전 건축을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에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성전에 좌정하시고 그 보좌에서 영원한 말씀으로 통치를 펼치실 것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온 회중에게 축복을 합니다. 본문 1절로 3절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어 봅니다. 먼저 본문을 읽어보면은 그때에 솔로몬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때에 이스라엘이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성전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긴 솔로몬은 이스라엘 회중에게 성전 건축의 완공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온 회중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선포와 축복의 말씀 서두에 솔로몬은 조금 의아한 이 말을 합니다. 바로 본문 1절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저는 성경을 참 수없이 읽으면서도 이 부분을 놓쳤거든요. 근데 큐티를 하면서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 부분이 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솔로몬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어두운 데 숨어 계시면서 이스라엘이 잘하나 못하나 주시하다가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야단치시겠다는 것입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라고 하신 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라고 말씀하심을 솔로몬이 기억하고 아마 그렇게 표현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세에게 보여주신 식양대로 성막을 지었는데 그 성막을 지어놓고 안에는 금이지만은 겉으로 보게 되면은 뭘로 덮었어요? 다 물개 가죽, 무슨 가죽? 시커먼 것들입니다 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 촛불을 끄게 되면 컴컴한 거죠. 컴컴해요. 컴컴합니다. 아마도 솔로몬이 그 부분을 생각을 하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등대단에 불을 붙여야죠. 맑은 감람류로 찧어서 낸 출애굽기 30장에 있는 대로 이 하나님이 이 등불에 사용될 이 기름을 만드는 순서와 과정을 거쳐서 만든 기름으로 불을 24시간 밝혀 놔야 돼요. 뜨끈뜨끈한 떡을 6줄 12지파를 상징하는 12줄의 떡도 뜨끈뜨끈해야 됩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입구 정중앙에 있는 이 향단에도 향이 24시간 켜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없었잖아요.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뭔 소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성전 중심으로 살았는데요. 아니요. 그러면 우리 쪽으로 대입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캄캄한 데 계세요. 우리 마음의 성전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등대단에 불이 꺼져 있습니다. 등대단은 성령을 의미하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없습니다. 떡상을 의미하거든요. 우리 마음의 기도의 줄이 끊어졌습니다. 향단을 의미하거든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를 못해서 기도도 못하고 말씀도 없는데 하나님은 캄캄한 데 계시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얼른 불을 붙이세요. 당장 성령 충만하게 붙이세요. 말씀 읽고 말씀 신비에 새기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럼 향단에 이 향이 살고,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했으니까. 또 떡상에 뜨끈뜨끈한 떡, 매일매일 새로운 말씀을 읽어야 이 떡이 뜨끈뜨끈하거든요.
작년에 말씀 한 장 읽고 아직까지 안 읽었다면 그 떡은 식어서 지금 곰팡이 쓰러 있거든요. 하나님이 드시겠습니까? 여러분도 드시겠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말씀을, 뜨끈뜨끈한 말씀을 읽고 신비에 새겨놨다가 필요할 때 그 떡을 끄집어내서 우리도 먹어야 되거든요. 저는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한두 장씩은 꼭 읽습니다, 성경. 그래요, 여러분. 솔로몬은 그런 차원에서 내가 캄캄한 데 있다라고 하나님이 계시겠다라고 표현한 것이 아닌가, 저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지각이나 판단을 훨씬 뛰어넘는 크고 높고 깊으신 분입니다. 우리 인간으로는 상상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깊이를 알 수가 없지요. 그러므로 쉽게 하나님을 우리는 판단해서도 안 되지만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로고스,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을 배우고 경험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각과 판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크고 높은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끌어가시고 우리에게 기도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 4절로 11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성취, 하나님의 이루심에 대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본문 4절에 보면은 왕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 입으로 나의 붙인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 손으로 이루셨다. 이루시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뭘 말씀하셨습니까? 다윗이 그랬습니다. 야, 내가 금 666달란트도 준비해놨어. 내가 저 바벨론에 백향목나무도 향나무도 잔뜩 준비해놨어. 내가 노철 다 완벽하게 준비해놨어. 성전 건축해야지. 그게 내 마지막 사명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자기의 이 워즈가이, 즉 나단을 불렀습니다. 나단 선지자시요. 내가 이렇게 다 준비했는데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어떻소? 대왕 반대로 하십시오. 근데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에게 기도해 보니까 이게 아니요,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건축 못한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왜 다윗을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 하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야, 내가 다 준비해야 되는데 시끄러! 성전 건축 시작이요? 그러지 않았을까? 왜? 나도 한번 가오다시 잡고 어깨에다 힘을 빡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성전 세워가지고. 그리고 어디 목사들한테 연락해가지고 나 성전 건축했네, 목회 성공했네. 아니거든요. 성전 건축하는 것과 성도들 많이 모아서 자리에 앉혀놓는 것 목회 성공 아닙니다. 한 영혼이라도 바로 하나님 앞에 세워놓는 것이 목회 성공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화를 내고 성전 건축을 진행할 줄 알았어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순종을 하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지금 권면하는 말을 그대로 바로듣고 순종을 하면서 내 몸에서 날 자, 걔가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아멘. 그리고 이후로 성전 건축에 대한 말을 한마디도 안 합니다. 다시 우리가 10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허하신 대로 내 붙인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거천을 건축하고. 바로 그렇죠. 자기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자기 후대에 날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게끔 도와주고 솔로몬은 그 은혜로 전을 건축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신 말씀대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이루셨죠.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의 능력과 성취의 능력이 함께 공존한다. 예언
이퀄 성취. 공식입니다, 공식.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면은 이 말씀이 반드시 나에게 성취될 것이라는 이 깨달음이 있다라면은 성도들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윗을 통하여 성전 건축을 이루셨듯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명예를 걸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 즉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붙잡아야 됩니다.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붙잡아야 돼요. 이 말씀이 책망하는 말씀이면 나한테 반드시 이 책망의 내용이 성취될 것이다. 나에게 내가 말씀을 읽다가 축복의 말씀이 감동이 되면은 아멘으로 붙드시고 여러분 신비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축복의 말씀을 나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성취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듯이 이제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용서의 말씀,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 치유의 말씀, 사랑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견고하게 우리는 붙들어야만이 그 말씀의 내용들이 우리에게 성취가 되는 것 아니시겠습니까? 왜요? 하나님은 진리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시대와 조류가 흘러도 변하지 않고 흔들림이 없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비진리는 시대와 조류에 따라서 명사 앞에도 붙었다, 동사 앞에도 뒤로 갔다가, 목적어 뒤로 갔다가, 이리저리 흔들리지만은 진리는 안 흔들려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신 자체가 로고스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본문 12절로 23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우리가 묵상한 것을 나눠봅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제단 앞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 청원을 합니다. 누가요? 솔로몬이. 뭐라고 청원합니까? 솔로몬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청원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해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죠. 또 그 들으신 기도에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적어도 전제가 있다면 그분이 마음에 합하는 기도라면 우리가 죄를 시인하고 자복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도움을 청하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구하면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미처 다 모르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로 또 우리를 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지고 정직해지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기 전에, 남의 판단에 신경 쓰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 앞에 있음을 겸손히 알고 죄에 대해 주를 의지하고 필요가 있다면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는 평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현세적 평가와 내세적 평가가 있습니다. 현세적 평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가하는 것을 상대적 평가라고 합니다. 이 평가는 순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순도가 한 30, 40%밖에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절대적 평가라는 순도가 있습니다. 이 순도는요 99.9%가 아니에요. 100%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외모로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중심 마음을 보고 판단하시지.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의 상대적 평가 순도가 왜 30%밖에 안 됩니까? 외모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외모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 사람 잘생겼네. 저 사람 마음도 좋아.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상대적 평가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리 잘생겨도, 아무리 멋지게 생겨도 그 사람 마음도 예쁘다. 그렇지 않았어요. 한번 보세요.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기 전에 그 집에 찾아가서 아들들을 불러 모아놓고 기름을 부으려고 해요. 그런데 사무엘이 실수를 합니다. 아들이 들어오는데 저놈 잘생겼네. 저놈의 모양이구나. 저놈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구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근데 키도 조그마하고 얼굴도 붉고 아주 막 교만하고 아주 승질머리는 놈이 막내가 있거든. 양치고 있거든. 지금 데리고 와라. 솔로몬 사무엘을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이 새끼가 키도 조그만 놈의 새끼가 그냥 얼굴이 붉으수해가지고 아주 승질머리 있게 생겼거든. 근데 하나님이 바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요? 적어도 외모는 출중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쓰는 거죠. 안 쓰는 거예요. 그러나 외모는 형편없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모시기에 참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것 같으면 하나님에게는 굿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얕은 지식이나 짧은 삶의 경험만으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의 주님.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와 함께 겸손과 정직과 신뢰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금 우리 24절로 42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본문에서 솔로몬은 노수로 만든 단에 올라가 무릎을 꿇고서 하나님께 7가지 제목의 기도를 드리면서 주의 제사장으로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로 은혜를 입게 기뻐하게 하옵소서라는 이 기도로 제사를 마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본문 42절을 눈여겨 다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이키지 마옵시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강청기도를 드리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에 의지하여 기도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성경에 곳곳에 나옵니다. 곳곳에 누구에게 베푸신 은총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것. 저도 참 힘들 때 저희 어머님 의지해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기도할 만한 의의는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의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사함과 구속의 은총, 죄사함의 은혜와 구속의 은혜, 십자가, 이 그리스도의 의의를 우리는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In Jesus Christ, 주님은 십자가에서 철저히 찢기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은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은혜를 벗어나서 우리가 하루 살아가시겠습니까?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우리의 얕은 지식이나 짧은 경험으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심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많은 날 동안 크고 높고 깊은 하나님을 쉽게 판단하며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우리 교만과 무지를 용서하여 주시고 앞으로 같은 오류를 반복하지 말게 하옵소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날마다 말씀과 함께 기도와 함께 겸손과 정직과 신뢰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